저는 오늘 그 찬양대가 운영이 안 될 것이라 생각했었는데 또 이렇게 남은 무리들이 모여서 이 찬양대를 운영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 안교 시간에 소개하지 못한 가족들을 좀 소개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예배 시간은 여하튼 소개 좀 하도록 하겠는데, 우리 고혜란 집사님의 남편 우리 박유석 사장님이 오셨습니다. 일어나시면 환영할게요. 이렇게 소개받을 때 낯설지 않게 하려면 계속 나와야 돼. 계속. 그다음에 우리 아까 그 영진이하고 유정이 소개할 때에 엄마 아빠는 그냥 자기 교회 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우리 김승재, 이진 엄마 아빠 오셨습니다. 일어나시면 환영할게요. 그 다음에 우리 그 함대영 집사님의 아들 우리 함희봉, 손재원, 그 다음에 승균, 민균 일어나시면 저희들이 환영할게요. 환영합니다. 그 다음에 정나김 집사님의 딸 정나김 집사님의 딸 우리 함지혜와 사위 조광선님 오셨습니다. 일어나시면 환영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서원일 형제와 우리 예린이는 지난번에 소개했고, 그 다음에 오늘 아들이 왔는데 우리 준호 일어나면 환영할게요. 준호 환영합니다. 그 다음에 4층에 진짜 소개해야 할 사람이 하나 있는데, 우리 아들, 며느리, 손녀 있습니다. 우리도 왔어요. 우리도 여러분들의 식구들만 온 게 아니라 우리 식구들도 왔어요. 어떻게 그 세뱃돈을 주고받는 모든 결산은 끝났습니까? 끝났어요? 여러분들은 받았습니까? 아니면 주었습니까? 주고받고 했어요. 오늘 이 안식일은 우리가 매 안식일은 우리가 하나님께 뭐 하는 날이에요? 세배하는 날이야. 세배하는 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얼마나 많은 세뱃돈을 주셨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세배를 드린다고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세뱃돈을 주십니까?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세뱃돈 받습니까? 세뱃돈 받아요? 대답이 이렇게 시원치 않아.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잘 안 주시는 것 같아. 여러분들의 하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이 세배하면 세뱃돈 줘요, 안 줘요? 얼마나 주시느냐고. 얼마나? 얼마나? 여러분들은 기껏해야 5만 원짜리 몇 장 주셨겠지만, 우리 하나님께 세배하게 되면 우리는 백지수표 받아. 그렇죠? 예. 백지수표. 우리가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신당들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뱃돈이에요. 무엇을 구하든지 다 주시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뭘 줘요? 얼마를 줘? 얼마? 백지수표 준다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한 번도 이 백지수표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죠? 예? 이 백지수표를 활용하는 사람이 없죠? 없는 것 같아. 내가 볼 때 뭔가 정말 이러한 어떤 아버지가 계심에도 불구하고 마치 아버지가 없는 자식들처럼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라고 하게 되면 참 슬픈 비극적인 그러한 삶이 되겠죠. 자, 오늘 우리가 세배하고 또한 세뱃돈을 주면서 덕담을 나눌 때 가장 많이 우리가 주고받는 이야기가 뭐예요? 복이야, 복.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복받을 자들이여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서로에게 복이 임하기를 바라는 덕담으로
이 안식일, 이 설날을 보내게 될 것인데 복이 뭐냐 이거죠. 복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은 뭐예요? 예? 오복이 있어. 오복. 예? 오복. 예. 일단 오래 사는 것도 복이고, 그 다음에 부자로 사는 것도 복이고, 그 다음에 강건하고 평안하게 사는 것도 복이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는 것도 복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복이 뭐냐면 고종명 해서 그냥 자기의 수명을 다 누리고 편안하게 죽는 것이 복이고 그랬어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누리기를 원하는 복이란 말이죠. 여러분들은 이러한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예? 결국은 죽는 거야. 예? 결국은 죽는 거야. 그게 여러분들에게 복이 될 수 있나요? 상당히 슬픈 이야기예요. 그렇죠? 이렇게 살다가 결국은 그냥 죽는 거. 예. 그냥 그것도 죽을 때 조금 편안하게 죽는 거. 이걸 복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한단 말이죠. 이게 실제적인 복이냐고요. 예? 얼마나 슬픈 이야기야. 죽는다라는 이야기인데.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복 주기를 결코 원하지 않아요. 예?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이러한 복이 아니야. 그렇죠? 예,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오래 살고 부를 누리면서 산다 할지라도 결국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것이거든요. 그건 결코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없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복이 뭐냐 이거. 복이 시편 133편 3절에 있는 말씀 보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무엇이라? 영생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복은 영생이지 이 땅의 부귀영화 장수가 아니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때 영생의 삶을 살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복을 논하지 않는 것이 맞아. 그렇죠?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사람들이 복이 무엇인지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면 복은 누가 주느냐 이거죠. 복은 지금 말씀했지만 창세기 1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랬어요. 예? 복은 누가 주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오시면서 목사님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는데 복도 안 주고 복을 받으래. 이건 어제 저녁에도 얘기했지만 이건 공수표라. 복도 줄 수 없는 사람이 복을 받으라고 이야기하게 될 때 어떻게 받으라는 이야기? 뭘 주겠다는 이야기, 그렇죠? 예, 복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 예, 그렇죠. 동의하십니까? 분명히 동의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나누는 것이 이게 온당한 인사가 아닌가 생각되었는데, 여하튼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누려야 할 진짜 복은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복을 하나님께 구하는 지혜로운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복은 누가 받느냐 이거죠. 복은 누가 받느냐 이거죠. 방금 전에 읽었던 말씀을 본다고 하면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주었어요? 그들에게 복을 줬어요. 그들에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들은 누구냐고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들은 누구냐고요? 아담과 하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그랬는데 창세기 1장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지닌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린다 이것이죠. 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린단 말이죠.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 받을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지닌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의 특징을 잠깐 살펴본다고 하게 되면 시편 1편에 있는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지닌 사람들의 삶은 주야로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신다. 우리 공동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러한 복을 천년만년 영원토록 누리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까지 대를 이어 이러한 복을 누리시는 놀라운 축복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리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운 이때에 어떠한 사람들이 복을 받아요? 이러한 사람들이 복을 받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지키는 자들이 복을 받는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독했던 말씀을 보게 되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에 우리가 들에서도 복을 받고 집 안에서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우리 자녀들도 복을 받고 우리의 모든 가산들도 복을 받고, 이러한 복을 누리며 사는 여러분들이십니까? 당연히 이러한 복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죠? 이러한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복을 받지 못하게 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순종하는 생애를 살게 될 때 그러한 사람들은 복받게 사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이 복을 받는지 안 받는지 여러분들 눈여겨보세요. 반드시 복을 받아요. 그런데 복받게 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복받게 살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복종치 아니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아무리 열심히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없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복 받을 수 없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이냐면, 잠언 28장 9절에 있는 말씀,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공언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에 순종하지 아니할 때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이 아무리 정말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기도는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이 들을 수 없는 가증한 기도가 된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냥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실 수 있도록 합당한 생애를 사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최고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한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또 이제 복은 언제 주나, 우리가 늘 하는 이야기, 복은 언제 받을 수 있나, 하나님은 언제 이 복을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복 주실 때 그 자리에 있어야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어느 날이에요? 창세기 2장 3절 보게 되면 하나님이 7째 날을 복 주사 그랬어요. 바로 오늘이에요. 그렇죠? 오늘. 자,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설날이 먼저예요? 아니면 안식일이 먼저예요? 당연히 안식일이 먼저요. 그렇죠? 안식일이 먼저. 안식일이 아니라고 하면 설날도 의미가 없어. 여러분들이 오늘 진짜 이중의 축복을 누리고자 할 때에는 안식일이 우선 되어질 때에 설날의 축복도 그냥 덩달아, 기쁨도 행복도 덩달아 오는 것이지, 안식일 제껴버리고 설날을 우선시한다고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우리는 낭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제7일에 백성 중 더러가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그랬어요. 그냥 안식일이 성수되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복을 받아 만사 형통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안식일을 준수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 아무리 하늘 문을 열고 쏟아붓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복이 되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복받을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34절 보게 되면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 이게 진짜 복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진짜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내 아버지께, 여호와께 복을 받을 자들이요. 예.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하게 될 때에 여러분들이어야 돼. 이게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 이걸 바로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얼마나 멋있는, 정말 달콤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모두가 우리 하늘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세상 사람들은 오복을 논하고 있지만, 그리고 그것이 허탈하고 결국 슬픔으로 절망으로 끝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복은 오복이 아니라 어떤 복이에요? 팔복이야, 팔복. 그렇죠? 그것은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되는 거예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르고 닳도록 들은 이야기지만 다시 한번 묵상한다고 하게 되면, 하나님께 복받을 사람들은 첫째, 어떠한 사람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면, 사람이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모든 자부심을 벗어버리고 자신을 하나님께 굴복시키기 전에는 주께서는 사람의 회복을 위하여 아무것도 하실 수 없으시다. 그때에야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하여 기다리시는 선물을 받을 수 있다. 필요를 느끼는 영혼에게 주지 않으시고 보류하시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랬어요. 그냥 뭔가 부족함을 느끼고 필요를 인식하는 사람에게, 그러한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을 간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복을 받는단 말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5장 3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이 필요한 사람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복을 경험할 수 있다 이것이죠. 필요를 느끼는 사람, 목마름을 느끼는 사람,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주시기 위하여 여러분들을 찾아오신다라는 사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세리가 이제 기도하러 올라갔을 때에 바리새인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돌아가지만, 그렇죠? 세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보듬고 집에 돌아간 이야기를 잘 알잖아요.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가장 심각한 장벽은 죄된 마음이라기보다도 똑같은 이야기지만 교만하고 자만하는 마음, 이것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분리시키는 가장 결정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심령은 부요하십니까? 부족함이 없는 부요함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 예수님 없이는 한순간도 생애할 수 없는 그러한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생애하십니까? 부디 여러분들의 심령이 가난한 심령을 갖고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축복을 받아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특별히 이 영적인 교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등지게 하는 아주 무서운 것이니만큼 정말 겸비한 심령으로 생애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떠한 사람이 복을 받아요? 애통하는 사람이 복을 받아요.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그랬는데, 애통이 뭡니까? 애통이 뭐예요?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애통이잖아요.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그렇게 사는 사람이 복받을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 돼야 안 돼요?
애통하고 슬퍼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 그랬는데,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늘 애통하고 슬퍼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까? 한숨과 통곡으로 살아야 합니까? 여기서 애통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애통하는 사람들입니까? 실제로 어떠한 사람들이 애통하나요? 어떠한 사람들이 애통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하면 비로소 누구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해요? 자기 자신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해요.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면 보일수록, 선명하게 보이면 보일수록 자신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에요? 상당히 순결하신 분. 그런데 그 순결한 예수님을 보게 될 때 내 자신을 보게 되는데, 내 자신의 눈에 비치는 나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에요? 상당히 더럽고 추한 모습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과 비교할 때에 나의 모습은 너무너무 추잡하단 말이죠. 너무너무 더럽단 말이죠. 이 더러운 자신을 보게 될 때에 본인이 깨끗해지고 싶어, 예수님을 닮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 더러운 모습을, 이 더러운 죄악을 버릴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어요, 없어요? 버리려고 애를 써요, 안 써요? 애를 쓰잖아요. 애를 써요. 애를 쓰는데 버려져요, 안 버려져요? 내가 예수님의 순결을 지닐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하려고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안 돼, 해결이 안 돼. 이게 고통 아니겠어요? 이게 슬픔 아니겠어요? 그러한 슬픔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을 것인데, 왜냐하면 그러한 슬픔을 경험하게 될 때 비로소 누구를 찾을 것이니까. 나의 더러움을 깨끗이 씻겨줄 유일한 구주 예수님을 구하게 될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7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도 그랬잖아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랬어요. 정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게 애통하는 사람이라. 이게 그렇죠.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자기 운명을 아니까 나는 죽을 사람이구나. 난 그런데 죽고 싶지 않아. 살고 싶어. 그렇기 때문에 고통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고통 속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누구를 찾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을 때 그러한 사람은 복이 있다.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구주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나의 고통을 해결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이 복이 있단 말이죠. 바로 그러한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를 깨닫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용서가 실제적으로 어떠한 것인지를 경험하게 될 것이란 말이에요. 이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큰 복을 누리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인을 발로 밟으시고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그랬어요. 죄로 인하여 애통하는 사람들이 그 죄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짊어진 모든 짐 이렇게 처리하신다고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제거하신다고요. 그러면서 시편 103편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완전히 해결되어진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침투하고 있는 더러운 죄가 어떠한 죄일지라도 그것이 미약하든 큰 것이든 그것으로 인하여 애통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애통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애통함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분을 만나야 돼요. 그리할 때에 우리는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빼앗아 가는 혹독한 재난이 오히려 우리의 눈을 하늘로 향하게 하는 수단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이러한 애통함이 있을 때 그 애통함이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이끌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는 사실인데, 여러분 죄를 즐기지 마시고 죄가 여러분들에게 접근할 때에 그것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죄로 인하여 정복당할 때 그것으로 인하여 크게 슬퍼하고 고통하는 여러분, 그리고 반드시 구주를 만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떠한 사람이 복이 있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여러분들은 뭐가 있어요?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온유가 뭐예요? 온유는 기쁜 마음으로 고통을 당하고 시련을 건디는 귀한 은혜이다 그랬어요. 온유한 마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주셔요. 은혜로. 그런데 진짜 온유가 무엇이냐면 기쁜 마음으로 고통을 당하고 시련을 견디는 거예요. 견디는 거. 온유는 참을성이 있고 모든 형편 아래서 행복하기를 힘쓴다. 모든 형편 아래서 지금 여러분들의 주어진 어떤 환경이 어떠한 환경인지 몰라요. 실제적으로 진짜 여러분들이 아주 힘든 가운데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한 가운데서일지라도 모든 형편 아래서 행복하기를 힘쓰는 게 온유라. 온유는 항상 감사하고 심령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자신의 축복된 노래를 지니고 있다. 온유는 실망과 학대를 참고 보복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이러한 심령을 소유한 사람들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이러한 사람들이 복이 있다. 그 다음에 마음의 겸손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승리를 주는 능력이다 그랬어요. 마음의 겸손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승리를 주는 능력이다 그랬어요. 이거는 진짜 참된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 살아나가며 계속적인 승리를 맛보기 위해서는 어떠한 심령? 가난한이 아니라 마음의 겸손함. 이 겸손이 우리가 이 세상을 극복할 수 있는, 그리하여 승리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무기, 능력이 될 것이다. 이것은 하늘 궁정과 연결된 증거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늘과 연결된 사람들에게 나타난 특징은 겸손이다. 마음의 겸손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복받을 온유한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실제적으로 성경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사람들이라고 할 때, 나의 엄청난 죄로 말미암아 내가 정말 자유함을 누린 사람이라고 할 때, 그러한 사람들만이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관대할 수 있나요? 그러한 사람들만이,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확신하는 사람들만이 다른 사람들에게 관대할 수 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관대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관대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 그 비유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러한 사실에 대하여 확신하고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는 참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에게 관대해야 돼요. 온유함이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없어야 돼. 꽁하는 마음이 없어야 돼. 그렇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망에서 놓일 수 있을 만큼 모든 죄를 말갛게 용서하시고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체감할 뿐만 아니라 믿어 의심치 아니할 때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뭐 할 수 있어요? 관대할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질을 팍팍 낸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저에게 뭐 할 수 있어요? 관대할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서 그러한 모습 보기를 원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질 팍팍 내볼 거예요. 여하튼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만이 다른 사람들에게 관대할 수 있다. 이러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천국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온유한 사람이 갖게 되는 평안함,
그것은 매우 큰 축복 중에 축복인데 우리가 누려야 할 축복이다. 여러분 모두가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그랬거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우리는 의를 구하는 자들이어야 돼요. 그렇죠? 결국은 의를 이룬 사람들이 되어야 한단 말이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럼 의가 뭐냐 이거죠. 하나님의 속성이 의예요. 죄가 전혀 없는 그 자체가 의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율법이 의로워요. 하나님의 율법이 의란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야 돼.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것이 의를 이루는 것인데, 이것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것으로 이 의를 이룰 수 있나요? 없나요? 이것도 불가능. 예. 의에 줄이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 이 의를 이룰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의를 필요로 하면서 줄이고 목말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의가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경험되어지는 것이냐면 마태복음 3장 15절을 보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나아가 요한에게 침례를 요구할 때에 어떻게 감히 제가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랬어요. 의를 어떻게 이루는지를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통하여? 침례를 통하여. 그럼 침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의를 이루시는지를 보여주었어요. 그렇죠? 그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의를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의를 이룰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이거죠. 그게 뭐냐. 그럼 침례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의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주체는 예수님이에요. 죽으시고 장사 지내고 부활하는 이 사건을 통하여 율법의 요구인 의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탄생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지 아니하고 부활하시지 아니한다고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어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로마서 6장 3절에 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고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그의 장사 지냄과 합하여 그의 부활하심과 합하여. 그렇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죽은 자,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합하여 다시 살아난 자, 그러한 사람들이 의를 입는 거예요. 의를 입는 거.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있는 말씀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뭐 하였다? 옷 입었다 그랬거든요. 어떠한 옷? 의의 옷.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자들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없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없이 의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뭐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의의 옷, 하나님께서 거저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기 위하여 그 의를 갈망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갈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의의 옷이 입혀진단 말이죠. 그러한 사람들이 복이 있단 말이죠. 우리는 그 복을 이 안식일에 구해야 한단 말이죠. 맞습니까? 그러한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냥 세뱃돈 몇 푼에 그냥 이렇게 복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찢기신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즉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우리가 먹고 소화할 때 우리는 그 의에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떠한 사람이 복이 있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그랬어요. 예?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긍휼을 베푸셔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할 모든 시험들을 다 겪으신 분이야.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어떠한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다 동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시련들이란 말이죠. 그러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분이에요. 그리스도의 의로 배부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아요. 예? 자, 다른 사람을 정죄한다는 이야기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긴다는 이야기예요? 아니잖아요. 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우린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야 된다니까요. 예? 긍휼히. 예. 그리스도의 의로, 예? 우리가 구원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배부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 수가 있어요. 쉽게 이야기한다고 하게 되면 배부른 맹수는 다른 짐승을 해칩니까? 해치지 않습니까? 예? 배부른 사자 앞에 생쥐가 지나간다 할지라도 이 배부른 사자가 그 생쥐를 잡아 먹으려고 도전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단 말이에요. 배고픈 맹수가 다른 짐승을 잡아먹기 위하여 날뛴다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뭔가 배부른 정말 의에 굶주렸던 우리들이었지만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배부름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핀잔 주거나 그러지 아니하고 그러한 사람들을 뭐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긍휼히 여길 수 있다. 긍휼히 여길 수 있다. 이러한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 이것이거든요.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마음과 형편을 충분히 이해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나름대로 내가 바르게 산다. 그 생각을 해. 난 원칙대로 산다라고 생각해.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을 때 그냥 자기의 이론적인 잣대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면서 정죄하거든요. 이거는 긍휼이 없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11절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이요, 이 세상 어떠한 사람도 뭐 하지 않았어요? 정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정죄하지 아니하는 누구를 여러분들이 무슨 자격으로 정죄하느냐고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건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들의 심령이 아니죠. 그것은 못된 심령이죠. 그렇죠? 예. 정말 긍휼히 여겨야 할 사람들이거든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겨야 할 사람들이거든요. 이것이 올바른 신앙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신앙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복을 받는 신앙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복을 누리시라고요. 이러한 복을. 정말 세상적인 오복을 구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팔복을 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10절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랬어요. 예. 판단하지 마시고 정죄하지 마시고 예. 우리가 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정말 심판을 받아야 할 그러한 사람들이니 결코 심판자 위치에 서서 심판자 위치에 서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그랬어요. 그냥 하나님께로부터 긍휼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그냥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역으로 증명하는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들 아니십니까? 그렇죠? 그러한 성도들로 우리 행복하게 이 공릉동에서 살다가 이 공릉동 지역에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열렬하게 환영하여 하늘로 입성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실 때에 가장 먼저 어느 교회를 방문하기를 원해요? 공릉동. 김승재 집사님, 태능교회 아니면 공릉동 교회야? 공릉동 교회야, 공릉동 교회. 그 성경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이 있어, 잘 찾아봐. 그래서 실제적으로 가난한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우리는 애통하는 마음을 갖게 돼요. 애통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우리는 회개하는 백성이 되게 될 것이고 회개를 경험하는 자가 될 것이에요. 회개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를 경험한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 되게 될 것이고, 온유한 사람은 의의 원칙, 율법의 요구대로 순종하는 생애를 살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관대한 마음을 지니게 될 것입니다. 여하튼 깨끗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깨끗한 사람. 그 다음에 어떠한 사람이 이 기쁨과 환희의 소리가 아닌 이 깊은 한숨의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뭐가 있어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랬는데, 자기 자신을 불결하게 만드는 게 뭘까요? 영적인 안목이 어두워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기의 부족을 모를 때, 자기의 부족을 모르고 다른 사람을 정죄할 때, 그것보다 우리 자신을 더럽히는 것은 없어요. 자기 눈 속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티를 끄집어내고자 시도할 때 이보다 자기 자신을 불결하게 만드는 사람은 없어요. 이러한 것이 없어야 돼. 이러한 것이 우리가 용서받고 바르게 살면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때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것이거든요. 청결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마침내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순결한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이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마음보다 누구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랬어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저와 함께 있으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김옥식 집사님 안 좋아? 김옥식 집사님 표정은 안 좋은 것 같아. 마음이 깨끗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그렇잖아요. 실제적으로 그렇잖아요. 상대방이 불순한 동기로 나에게 접근하게 될 때 그것보다 거북하고 힘든 거 없어. 아무리 그냥 귀한 선물 보따리를 가지고 온다 할지라도 뭔가 이 음흉한 계획을 가지고 나를 통하여 뭔가 이렇게 얻어내려고 하게 될 때에 선물이 아닌 뭐 뇌물성 있는 이 뇌물로 둔갑되어진 선물을 가지고 접근하게 될 때, 뭔가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접근하게 될 때에 참 부담스럽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런 경험 다 해보셨나요? 공릉동 교회에서는 결코 경험해 볼 수 없는 그것,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 교회 오기 전에 경험했던 그 경험, 그것은 지금 실제적으로 마음이 깨끗할 때 그 사람과 함께 거하는 것은 참 행복하고 마음이 편안해요. 하지만 뭔가 이 불편한 동기를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들과 함께 한 자리에 있는 것은 꽤나 불편해. 그렇죠? 그 사람 비위 맞춰줘야죠. 눈치 보고 가면서 그냥 뭐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화평케 한단 말이죠. 즐겁게 해준단 말이죠. 그러한 사람들이 될 때에 우리는 하늘 문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쏟아지는 하나님의 모든 축복들을 받아 경험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랬어요. 자, 이 세상은요,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이 세상, 죄로 말미암아 정복되어진 이 세상은 이 팔복의 원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아요. 가만두지 않아요.
사단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실패하도록 끊임없이 작용하고 공격합니다. 이것이 핍박이에요. 이것이 핍박이에요. 의를 추구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사단은 그냥 두지 않는다고요. 하나님과 분리시키기 위하여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하여, 수단을 다 동원하여 실패하도록 이끈다고요. 이것이 핍박이라고요. 이것이 핍박이라고. 성령의 가마에 순종하는 자들은 자신에 맞서 싸우는 반면, 죄에 집착하는 자들은 진리와 진리의 대표자들에 대항하여 싸운다 그랬어요. 예? 성령의 가마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싸움의 대상이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자기 자신밖에 없어요. 자기 자신밖에. 근데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이 악령의 인도함에 따라 사는 사람들은 싸움의 대상이 자기가 아니라 누구예요? 상대란 말이에요. 상대. 예? 목사가 그따위 식으로 말이야. 이제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지.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오직 내 자신. 다른 사람이 나의 싸움의 상대가 된다고 하면 그것은 오직 마귀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1절,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이러한 사람들이 복을 받는. 세상 사람들이 이 성경절 들으면 상당히 웃긴다고 할 거예요. 그렇죠? 예? 이러한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게 될 때에 참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그러한 사람이 이제 복이 있나니 그러한 핍박을 받을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공동교회는 오직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요소 말고는 아무런 요소가 없어. 예? 그렇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해도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고,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뭐 이런저런 어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의 상처를 받는다 할지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고,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교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교회이어야 된다. 그러한 교회이기를 바라십니까? 네, 그러한 교회 되어 우리가 주의 재림을 맞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 이것은 복의 정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복의 정점. 정점.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하늘에서 살기에 적합한 그러한 어떤 그 정금으로 나오도록 하기 위하여, 그러한 사람으로 훈련시키기 위하여, 단련시키기 위하여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 시대에 있을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격렬한 핍박은 평소의 신앙생활 속에서 단련받은 자들이 통과하게 될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냥 우리가 지금 일상, 이 평안하고 안전한 이때에 경험되어지는 아주 자질구레한 소소한 어떤 그 핍박, 어떤 그 정말 어떤 그 진리와 더불어 싸우는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을 극복한 사람들만이 늦은 비 성령 힘입어 이 마지막 작은 환난, 큰 환난, 야곱의 환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지나쳐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경험되어지는 의를 위하여 여러분들의 언행의 실수로 인하여 핍박받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거룩한 진리, 하나님을 추구하는, 의를 추구하는 그러한 일로 인하여 핍박을 받는 것이지, 자신의 어떤 그 언행의 실수로 말미암아, 이 마음의 고약함으로 말미암아, 이 거래를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이르러 오는 어떤 그 핍박,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단 말이에요. 예? 자기 실수로 인하여 핍박을 받는 것은 그건 그냥 고소한 거야. 그건 마땅한 거야. 그건 마땅한 거. 그렇죠. 우리는 이 마지막
대환란을 앞에 놓고 사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경험되어지는 모든 작은 핍박들,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승리함으로 연단되어지는, 그래서 하늘이 여러분들이 결코 불편한 장소가 아닌 그러한 곳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죽도록 뭐하라? 충성하라. 죽도록, 죽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준수하는, 지키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 복받을 자들. 그러한 사람들이 진짜 복받은 사람들. 신명기 33장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구원이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그랬거든요. 사랑하는 공릉농교의 성도여, 또한 오늘 여러분들의 부모와 함께 이 자리에 오신 자녀들이여, 너희는 행복자로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것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복 받는 사람들은 복의 근원이 될 거예요. 그렇죠? 예. 복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받은 복, 여러분들의 것만으로 활용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복 받는 여러분, 복의 근원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